우리 교회 올해 표호가 새롭게 시작합시다 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1월에는 올해 표호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나눴죠. 1월이 되면서 갑자기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에 세상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러니 아직 절망이고 어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절망이고 어둠 속에 예레미야 한가운데 3장에 소망을 노래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 예레미야 애가 한가운데에 있는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거의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그때 나눈 애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애가서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인자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아가페,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인자는 말을 썼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컴패션이라고 번역하는데 레헴, 어머님의 아기집, 어머님의 자궁,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자,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진멸되지 않습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거의 3달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 지경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너무 비슷한 아테네 선교까지 우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도 대단했고 엄청난 결정을 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도 할례받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결정을 한 예루살렘 교회도 대단했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보이지 않는 손으로 PD이신 하나님,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과업이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와 거리가 느껴집니다.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답답하고 또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겁니다. 지금 많은 것이 바뀌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한 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2명, 그 몇 명, 기껏해야 8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찾으면 우리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사모한 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보면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실천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는 주일에 연속해서 같은 주제 또는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다음 주제는 매년 그랬듯이 2022년 기도예요. 이제 올해부터는 연속 설교로 넘어가는 중간, 그 사이사이에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 찬송가 해설을 한 주 또는 두 주 하고 그 다음 연속 설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예사롭게 작곡되고 시가 쓰인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마다 거의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가 대부분 외국 곡이죠. 미국 곡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찬송가가 그렇게 되었고, 우리나라엔 서구 멜로디가 없었으니까 외국 곡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한국분이 쓴 찬송가도 기회가 되면 소개하죠. 누가 곡을 쓰고 시를 지었든지 찬송가에 깃든 영성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깃든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릴 때부터 즐겨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입니다. 팬데믹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애들이 많이 컸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 참 많이 컸습니다. 이 예수 사랑하시면은 소설 속에 나오는 찬송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1859년 뉴욕에 살던 애나 워너와 그의 언니 수산 워너가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이 한 장면에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시입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소설에 병을 앓고 있는 조니 팩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조니 팩스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조니를 안아주면서 소년이 안아주고 있으니까 이 소년이 선생님께 찬송가 하나만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하시문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영어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다음 화면인데, 언제나 내 곁에 계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높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소녀는 평안하게 하나님께 갑니다. 이 찬양은 그냥 그렇게 소설 속에 묻혀 있을 뻔했어요. 근데 2년 후인 1862년에 윌리엄 브래드베리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 이 소설에 있는 찬양에다가 곡을 붙이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아이들이 부른 찬양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후렴구는 작곡가가 추가했답니다. 어린애들이 부르기 쉽게 곡을 붙인 것이 이 찬송가의 특색이죠. 그 중국 선교 초기에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아이들이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곡을 아예 차이나,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브래들리라는 작곡가 옆에 위에 차이나라고 하는 작은 글씨가 있어요. 그냥 차이나라고 할 정도로 그 중국 기독교인들이 애송하던, 많이 불렀던 찬양이 되었어요. 예수 I will, Jesus I love you, Jesus loves me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소일 수 있는데 중국 발음이 예수라고 해요. 우리말 예수도 아마 중국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국어 찬양은 예수 I will,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아이들 사이에서 즐겨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본의 한 사찰에서는요, 예수님 자리에다가 부처님을 넣어서 불렀답니다. 부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멜로디가 따라하기 쉽고 요즘 말로 하면 중독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백홍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84년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륜 형제와 함께 거의 한국 최초의 개신 교인입니다. 만주를 오가다가 만주에 와 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 일행에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평안도 의주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조선 땅에 성경을 보급하는 전도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 불온 문서였어요. 이 백홍준이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3개월 동안 감옥살이도 하고 벌금으로 그 재산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백홍준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니 기쁘다. 재산 다 잊어버렸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니 참 기쁘다. 훗날 백홍준의 따님이 아버지를 회고합니다. 아버지가 만주에서 돌아오시면 새벽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나지막한 소리로 주 예수 I will, 주 예수 I will,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라고 찬송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벌금으로 재산을 날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다. 찬송했을까요? 곡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 최초의 찬송이 백홍준의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고 말을 해요. 우린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신앙을 잘 이어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겠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세상이 절망에 빠졌어요. 19세기에는 낭만주의가 세상에 판을 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낭만주의자들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천주의가 아주 이 세상에 판을 쳤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땅에 남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절망과 죽음이었음을 세상이 깨닫게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전쟁을 겪으면서 겪는 우리의 마음과도 조금 닮아 있어요. 그때 칼 바르트는 다시 신앙으로 외치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사조를 일으켰습니다. 노년의 칼 바르트가 미국 순회 공연을 왔을 때랍니다. 시카고 대학 신학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니까 이 노년의 칼 바르트가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신학교 학장이 대표로 한 가지 질문만 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신학적 통찰 가운데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면 무엇입니까? 또 이 에피소드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당신의 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가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첫 구절로 대답했대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Jesus loves me, that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불교 부리는 찬양 식구로 그 엄청난 자기의 신학을 요약한 노신학자 칼 바르트의 센스가 참 돋보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가장 깊고 높고 넓은 것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고, 누가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선생이지요. 2년 전에 우리가 들은 우리 아이들이 부른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600회를 넘었습니다. 우리의 유튜브 가운데 최고의 조회수입니다. 누군가 예수 사랑하심을 유튜브에서 조회를 하면 우리 아이들 찬양도 그 알고리즘으로 옆에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회를 하죠. 제 설교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즐겨 부르고 듣는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의 찬양에 곡이 붙여지고 찬송가로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Jesus loves me.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칼 바르트가 말했듯이 이 한 문장 속에 성경이 알려주는 모든 신앙과 모든 신학과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가사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배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이 이 간단한 가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us.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우리 누가 왔나요? Jesus loves 미래. 우리 Jesus loves 에린.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어요. 이 찬양의 확정성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넣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주어는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아가서 말씀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피부가 검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매우 친밀하지요. 낯부끄러울 정도로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 노래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 남녀 간의 사랑이 신비롭고 친비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비롭고 친밀합니다. 연인처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면서 아가서를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읽어왔습니다. 아가서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새겨두라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창피를 멸시를 받을 것이다. 도장에 새기듯이, 도장을 찍듯이 사랑을 마음과 팔에 새겨 놓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만큼,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불처럼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편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싶지도 않으시고 누구에게 주고 싶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저 독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홍수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합니다. 누군가 온 재산을 두고 그 사랑을 사려고 하면 도리어 창피만 당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희가 있었네요. Jesus loves 서희.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우리 아이들이 부른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에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느끼고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 어그러진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고 서로 나누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